아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이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초등학교 교사 들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언제가 가장 기쁜 순간이냐라고 물었더니 45.8%가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충남교육청에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 2,57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거기서도 48.6%가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게 가장 기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은 관심들이 있고 스스로 그 관심들을 누리고 또 몰래 또 자신들의 즐거움들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무엇인가?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고 응답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곳이죠. 아이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곳이고, 아이들이 그곳에 있을 때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은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 자기들에게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간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에 아이들은 기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있기에 그 아이들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늘어놓고 아이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기분을 많이 나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있으면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압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기에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지요. 그러하기에 아이들이 세상 많은 기쁨 속에서도 바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다, 행복하다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친구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 있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편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며 남들이 얻지 못하는 기쁨들을 내가 얻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이 아무리 많다 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기쁨은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옥이 되었든 천국이 되었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그 영혼이 가야 할 곳이 저 천국이기에 저곳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하기에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락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맞이하여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방법에 대하여 또 예수님의 오실 곳에 대하여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하여 그들은 아주 거창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구간에 이 마을 먹이통인 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시다라는 사실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확신한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에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실 텐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은 방법, 예상치 못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오심을 가장 먼저 만난 그 자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억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큰 생업의 방식이 뭔 줄 아십니까? 목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축업이 성행한 그곳에 실제로 목축을 담당하는 목자들은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신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율법이 시행되어지고 있던 당시에 재판의 증인으로 목자들은 설 수 없었어요. 목자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어요. 목자들이 본 것은 거짓이라고, 목자들이 하는 말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정결을 유지해야 됐어요. 무엇을 하든 정결 예식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는 일들은 이 양들, 가축들의 똥을 치우고 더러운 가축들과 같이 어울려 섞여 삽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아침에 나갔다가 며칠이 있다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가축들과 같이 행동하고 그 가축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항상 몸이 더럽습니다. 그러니 이 정결과는 상관없는 존재,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서도 어느덧 멀어져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환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여기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라고 하면 조금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하프를 켜면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장면을 연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읽는 배짱이처럼 나무 그늘에서 하프나 켜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때는 우리의 가장 굳은 모습을 대신하여 주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 목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외되고 억눌린 자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소외되고 억눌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들은 율법적 풍문으로는 제대로 뭔가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이 들은 율법적 풍문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이며 가장 저 예루살렘 왕궁 정도에는 오시지 않을까, 가장 위대한 모습을 오시지 않을까, 처음부터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그들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저 부자들에게 오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에게 오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신들,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인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쁜 이유가 어느 누구도 나에게 좋은 거 사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오늘 아침에 된통 혼이 났어도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안아주고 배고프냐고 먹을 것을 주고 집에서 아침에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릇을 깼어도 다음날 새 그릇에 밥을 주는 그 엄마의 아빠의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이게 저희 아이들 얘기 아닙니다.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 있으므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 나의 그 더러움을 흰 눈과도 같이 맑게 씻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성탄이 행복하고 주님 오시는 이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는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목자들이 무서워했대요. 여러분, 왜 무서워했을까요? 자기들에게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 잘 놀라는 편입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집에 이렇게 삑삑삑삑 누르고 들어가면 애들 중에 어느 녀석 하나가 꼭 문 앞에 서 있다가 웍 하고 놀래킵니다.
제가 놀라는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제 놀랐는데 오늘 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상한다면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이 아이들 노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귀신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별로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가짜인 거 아니까. 가짜라는 거 딱 알고 가면 좀 덜 놀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천사들이 그 소식 전해주려고 먼저 찾아왔어요.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평소에 천사들이 자기들을 자주 찾아왔으면, 평소에 그런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자신들에게 자주 들려왔으면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지나치게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들이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라 믿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전할 때 지나치게 또 유별나게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마음 상하지 말고, 저들에게 너무 내가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너무 갑작스러울 때 놀랍니다. 갑작스러우면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곳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범한 그들에게 찾아온 소식은 평범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찾아온 소식이었지만 그 소식은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쳐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들에게 전하여 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남들이 다 인정할 만한 사람, 남들이 기대하는 곳, 바로 저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야. 저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야. 그런 곳에 오지 않으시고 약하고 미련한 것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이 강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강함과 예수님 없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님 없는 강함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 없는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참 크고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 같아요. 그러나 오랜 신앙의 경험에 말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생각지 못한 사람, 그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내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가?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나의 학력과 혹은 나의 배움과 나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시절이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 그들의 가진 것들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농작물이며 가축이며 보이는 대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들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굴과 동굴 속에서 숨어 살았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실 때 기드온은 어디에 있었는 줄 아십니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당시에 이제 포도를 쏟아붓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밟으면서 이제 포도즙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짤 형편이 안 됐어요. 다 약탈해 가니까. 그래서 겨우 남은 이제 밀을 타작을 하는데 당시에 포도주 틀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쌓기보다 땅에다가 바닥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면 이제 그 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틀 안에 숨어서 몰래 타작을 하면 거기에 밀타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로 뺏으러 오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그 딱딱한 바닥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숨어서 누가 볼까봐 이거라도 빼앗길까봐 숨어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움츠러든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것만이라도 지키려고 아등바등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미디안 손에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치리니. 여러분, 우리 말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만났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조차 의심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실 때 떳떳하게 용사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나를 부를까봐 무서울 정도의 약함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파자마 바람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큰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용사여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처음에 그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군사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그것도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 보냈더니 22,000명이 떠났어요. 나머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도 많다 하셨어요. 물을 마시게 하셔서 물 마시는 방법으로. 여러분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방법이었습니까? 적은 사람이 택한 방법이 위대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손으로 떠먹든 그냥 입을 대서 마시든 상관없었어요. 입을 대서 마시면 짐승 같은 방법이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수가 적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남은 사람을 봤더니 300명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수많은 기드온, 그 수많은 미디안 백성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형편이 좋아서 다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배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배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은 평범한 나의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평범한 나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데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쁨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을 내가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 구원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 돌아가시면 오늘 뭐 말씀 들었냐? 기쁨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 기쁨이 누구에게 찾아왔냐?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범한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특별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평범한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평범한 나에게 찾아온 기쁨이 뭐냐?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그저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실제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다. 감정적으로 뭔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느낌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참 기쁨이 내 안에 느껴질 때, 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기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는요, 이 귀신이 있다가 7 귀신이 있다가 나갔대요. 여러분, 7 귀신이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삶에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요. 이 아들에게는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 뇌전증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데, 이 사람은요, 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아들을.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귀신이 들려서 물 가운데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죽는 거잖아요. 귀신이 이 아이를 통제하는데 이 아이가 막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자주 가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김해에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요, 한 여성분이 항상 밥을 짓는 분이 계셨어요. 그 밥을 짓는 그분이 얼굴에 이렇게 화상을 반쯤 입었는데, 그분이 이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부뚜막으로 자꾸만 머리를 집어넣는, 그 귀신이 들려서 부뚜막에 계속 머리를 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통해 그 기도원에 와서 거기서 치유를 받고 평생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밥을 짓는 일들을 도와주셨어요. 불 앞에 있었는데도 이제 그 치유가 되니까 이제 불에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화상을 입은 상태로 계신 모습을 갈 때마다 늘 보았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귀신이 그를 이끌어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그렇게 그 죽음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작은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는 일을 했다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형벌이 자신의 형벌처럼 느껴져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들은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자기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몰래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지. 아이들은 몰래 저희 아이들 얘기 아니라고 치고 들으세요. 휴대폰에 인터넷을 안 깔아줬는데 인터넷을 하고 있고, 게임을 안 깔아줬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건 그렇게 찾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요, 그저 감정적으로 구원받았다, 기쁘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은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기쁨이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을 때 내가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지금 내가 구원받았나 막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 계십니까?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이 계속 이끌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기쁨이요, 우리를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기쁨, 곧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정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요, 흘러가야 돼요. 오늘 마지막 읽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기쁨은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이 땅 사람들에게 평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구원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 마치면 우리가 사랑 나눔 상자를 포장하게 될 거예요. 평소에 오후 예배 못 드리시던 분들도 오늘 시간 내서 같이 좀 드리시고, 여러분 선물 상자를 같이 좀 포장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그 사랑이 다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흘러가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세 번째 주입니다. 다음 주 가는 곧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 내가 그 기쁨을 쫓아 살아갈까? 구원을 쫓아 살아갈까? 구원이 그저 감정이 아니라 내가 쫓아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요, 삶 자체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